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쉽지 않고 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우리 돌진한 시완이와 나은이부터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우리 또 청년,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감사이며 최고의 헌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가 이렇게 딱 모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명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을 찾아오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찾아오는 것처럼 명절에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모든 예배가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면 어떤 절기를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뽑을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가장 알려져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면 기독교 최대의 명절은 크리스마스보다 바로 오늘과 같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심을 가져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의 꽃이라고 하면 바로 이 부활은 바로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정말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정말 능력 있게 살고 싶으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능력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능력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잠시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화 좋아하죠? 또 우리 어른들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영화들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게 되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이야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성공 스토리예요. 누구나 성공해서 왕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얻고 정말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고, 왕은 또 뭘 꿈꿀까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꿈을 꿔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이신 분이 남들을 살리기 위해 바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타나셨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가운데 들려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의 이 부활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사랑을 주고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능력을 준다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하고 나누다가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130년 동안 전파되어서 바로 70년 전에 이곳 이서 가운데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70년 동안 이 자리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 70년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야기는요, 그냥 듣고 흘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고, 내가 능력 있게 사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의 이야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사로잡은 이야기는 뭘까요? 세상은요, 정말 우리 행복과 우리의 성공이 고통이 있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바로 고통이 닥치면 결국은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에 많은 불운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통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기륭화복을 점치고 막 무당을 찾아가고 사수를 써서라도 내 인생에 절대로 고통은 찾아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가다가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이 들고, 갑자기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또 죽음을 맞이하고, 또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인생이 그때부터 끝난 것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직면해서 그 고통을 산통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픔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왜 올까요? 바로 이 깨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각종 바이러스와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이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끔찍이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살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고통이 뭘로 바뀝니까? 산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산통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에요. 바로 엄마 뱃속에 우리가 있을 때 어머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바로 해산일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누구를 낳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낳아주시기 때문에 그 산통은요, 생명으로 바뀌고 최고의 기쁨으로 바뀌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때는요, 고통당하여 죽어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뭐가 된다? 산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낳을 것이고, 내가 인내하고 이 고통을 견디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 가운데 내 인내를 통하여,
내 고통을 통하여 바로 생명의 역사를 낳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지만 산통의 결과는요 생명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은요 바로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는 것도요 때로는 좀 시끄럽고 불편하고 고통 같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예배 형식,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이 예배 형식 자체가 우리 육체 가운데 복음을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이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나팔 소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이 나팔은 승리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왕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왕이 오시기 전에 항상 뭐가 부르냐면 나팔을 불어요. 왜요? 승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바로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승리로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승리 나팔이 부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독을 쏴요. 독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리고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율법으로 묶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56절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 있는데 사망이 독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을 맞아보셨습니까? 바로 벌이 독을 쏴버리면 어떻습니까? 부어오르잖아요.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이 죽음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서요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또 죄와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죄의 낙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기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면 이 죄의 권세도 깨뜨릴 수 없고, 이 죄는요 율법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하고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이 올무에 딱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 이 사망 권세, 이 죄악의 권세, 이 율법의 권세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해요. 네가 죄인이잖아, 네가 그거밖에 못하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요 나 스스로도 내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정말 비전이 있을까, 우리 집안에 무슨 비전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 이 죄와 사망 권세 안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을 사로잡은 세 가지 이 결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망이고, 두 번째가 죄이고, 세 번째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 되셔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망에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복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망 권세로 이길 수 있고,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율법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5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에 대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 승리를 주시고, 죄에 대해 승리를 주시고,
율법에 대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을 때, 그럴 때 여러분 58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시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바로 이 사망 권세로 우리를 흔들어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를 이 사망 권세로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죄의 권세로 우리를 흔들어대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가운데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모실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죄의 습관과 이 죄의 권세도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더러운 분비물 같아요. 더러운 배설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 죄들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워서 추한지를 알게 되면서 점점 이 죄가요 싫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지 않고 악한 영에 붙잡히면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얼마나 냄새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더러운 정말 토하는 분비물이 있다면 또 우리 배설물이 있다면 그걸 가만히 두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더러운 분비물이 있고 냄새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가. 또 여러분 냄새나고 악하면 뭡니까? 이 썩은 것 안에 그걸 기뻐하는 다른 짐승들이 덤벼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분비물이 붙어 있으면요 그런 파리 같은 것들이 해충들이 다가오고 악한 것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그 신분에 맞게끔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해서 바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율법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너는 특별하다라는 이 동화는요. 바로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 동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 이야기로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에 교회에서 상영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사망 권세, 바로 이 죄의 권세, 이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는 이 정죄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하고 정말 생명으로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부활 가운데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판단과 비교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